먼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평생에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스스로의 마음에 물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얼굴을 뵈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상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을 성립되기가 무척 힘든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라디오를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자유롭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구원을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해서가 아니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듣느냐, 이것에 있습니다.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접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요한복음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몇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있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의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제가 본문 22절로 26절 말씀을 낭독을 해드렸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큰 무리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서 기운이 없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가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셨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기적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나 되는 많은 그러한 떡과 물고기를 남길 정도로 풍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물이 공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모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그 전날 배를 타셨는지 안 타셨는지까지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 때문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내가 창조주 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 마음에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위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피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 떡을 준다는 것, 그 당시는 빵이겠죠. 우리 시표현은 떡인데 이 빵을 준다는 것은 이 왕이나 황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황제나 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로마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빵을 나눠줬습니다. 최소한 로마 시민이라면 굶어 죽지는 않도록 그렇게 무료로 빵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빵을 받은 사람은 자신한테 빵을 준 사람이 곧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래서 이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준 빵만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자신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뱃속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복음 못 들어서 구원 못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요. 서점에 가면 책 돈 10,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왜 복음을 수십 번 듣고서도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를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이 교회에 나감으로써 내가 마음 가운데 어떤 안식을 얻어보고자, 또는 내 아픈 마음을 좀 위로받고자, 또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또는 나의 대인관계를 좀 넓혀보기 위해서, 또는 내 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목적과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떡과 같은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여놓으면 그들이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들의 배만 불리우는 떡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이 땅의 필요가 아니라 바로 저 하늘의 필요인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6장의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찾으신 말씀에서 보시면 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또 3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참으로 이 세상을 찾아오신 목적이 불과 떡 몇 조각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피로를 깨우치시고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곧 길이시며 예수님이 곧 진리가 되시며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정작 그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 내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싶고 내가 축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내 명예를 드높이고 싶고 인기 있는 스타가 되고 싶고 그런 나의 목적과 나의 생각과 내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떡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마치 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둡게 가리워져 있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서는 결단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 많은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6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6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 바랬던 것은 하늘의 필요가 아니었고 이 땅의 필요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물론 그 필요를 외면치는 않으시지만 주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필요를 보지 못하면 결국은 주님을 떠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 번 복음을 들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의 동기를 한번 조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가?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 자체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지 만약에 그 동기가 예수님께 향하여 있지 않다면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한다 한들 그 마음의 동기가 목적이 뚜렷하지 아니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 땅의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심리상담가를 찾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사업 설명회를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하길 원하십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일입니다. 애시당초 예수님과는 코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병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시험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막 아플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결혼도 막 막혀버리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힘들고 더 인생이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주목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필요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누구나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내 사업이나 직장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그와 같은 것들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동기를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가? 이 세상의 땅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인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예수 그 자체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이었다면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결단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것, 하늘의 필요, 하늘의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6장 68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은 복된 자이십니다. 68절과 6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가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분이 따로 세운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저 땅의 것에 관심이 있어서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처럼 떠나가고자 하느냐 했을 때 그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은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는 그 기적들이 신기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님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가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정말로 예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는 다른 어떤 것을,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나오신 목적과 동기라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영생의 말씀이 있는 그 예수님 그분 자체에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진실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의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의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 슬플 수도 있고 또 때로 기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이 잘못된다 해서, 내 인생이 일그러진다 해서 예수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왜요? 그런 인생의 문제를 잘 되도록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 나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에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일그러져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신앙입니다. 이 땅의 일이 혹 바뀌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부족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그 위로와
평안을 다른 것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받은 그 예수님 그 자체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가 아직도 측량도 할 수 없는 넓은 우주를 다 만드시고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생명들을 다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내게 어떠한 일이 닥치든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생명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겠다는 그와 같은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왜 복음을 듣기 위해 오셨는지, 왜 교회에 나오셨는지 그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자주 듣고서도 마음 가운데 여전히 깨달음이 없다. 나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만 쫓아왔던 그 수없이 많은 군중들과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예수님 그 자신이 영생이 말씀이 되어서 이제 그것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열망으로 진리를 갈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인지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아직 나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께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와 같은 마음을 품기는 정말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도 다 각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에 빠지고 불에 넘어지고 그 자식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지고 이제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이 눈을 뜨고자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면서 나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또 어려움들, 아픔들, 고난들이 매개체가 되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나아옴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궁극적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고난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도록,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단어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말이나 그 사람이 약속한 것이 그대로 되어질 것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자는 누구든지 내어버리지 않고 내치지 않고 다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목적과 동기가 확실하다면 예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몇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고자 하는 대상은 어떤 인물이나 위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자체로서 생명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 또한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세상에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함입니까? 내 마음에 위안과 평안을 얻고자 함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기에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하늘의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결단코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인기가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허전한 그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필요가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모든 마음을 주신 창조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저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분이 주는 떡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 보좌를 버리고 오신 목적은 우리 배나 배불려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늘의 필요,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로 가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정말로 만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로 생명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더라도 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더라도 이 어떤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로 만족하실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신 분이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결단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공을 마치겠습니다.